25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드디어 다음 주일 5월 2일 주일부터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우리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 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실까에 대해 여러분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하여 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그것이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차원이 얼마나 깊고 넓은 신비에 속한 영역인지를 내 머리로는 아무리 추적해도 계산해 보려고 해도 그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그러면 다 아셨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 품고 있는 것 뜻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내 속에 품은 뜻까지 모두 다 아심으로, 그의 아시는 영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심에 대한 나의 인정은 내가 어디까지 인정하는가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과 비례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경험이나 또 보고 또 듣고 또 사귐으로 말미암아 알지만은 주님이 아시는 영역은 어떤 제한이나 어떤 방해가 없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모든 것을 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닷가 밑에 깊은 심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 가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박 그달기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밑을 훤히 다 샅샅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또 내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68억 인구 중에 한 명인 나에 대해 상세히 아시고요, 나의 생각과 또 내가 하는 계획까지 다 아시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무소부지하심, 또 나를 1대1로 상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주인공 나다나엘이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나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47절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음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주님의 언급을 듣고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다나엘을 더 놀라게 한 답이 48절입니다.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빌립이 함께 가보자라고 이렇게 제의했을 때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겠는가라는 의심으로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도착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에 대해서 훤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알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내용이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교훈하고 우리를 바로 이끌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이 세계, 훤히 알고 계시는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야가 좁으면은 큰 것, 위대한 것, 요긴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으면은 진보나 발전이 없고 성숙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눈이 어두운 자가 있는 반면에 조금의 힌트만 듣고도 전체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영안이 밝다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정확히 영적으로 진단하여 내 삶에 적용할 줄을 알 때에 영안이 밝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 3가지를 증거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7절에 주님은 나다나엘을 거짓이 없다고 하면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성경에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 야곱에게 나중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의 국부로 여기지만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지만 그는 많은 분을 속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형 에스를 속였고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까지 속입니다. 많은 분을 속였던 야곱이 훗날에 자신도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속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를 아내로 들여보냅니다. 또 요셉의 일로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아들들에게 속아서 큰 고난을 당합니까?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음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사귀고 같이 살고 대화를 나눠봐야 자세히 알게 되지만은 주님은 그냥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스캔을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험이 필요 없고요. 들을 필요도 없이 우리를 그냥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초점을 맞추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두려움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홀로 있게 될 때에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 동기, 감정, 심지어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잠재의식까지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신다는 그분을 생각할 때에 경외심을 넘어 우리는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회개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 것을 알면은 분명히 두려움을 가지고 떨 터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고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을 자세히 알면은 더욱 진실해지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알면은 두렵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되어지고요. 그의 눈을 의식하면은 거짓말을 하려다 하고도 중단하게 되고 남을 속이려다가 두려워서 못하게 되고 또 악한 생각에 끌려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힘을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할 때 얻는 큰 도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스 여러분, 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면전에서 갖는 두려움이 나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 복된 삶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투명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먼저 두렵지만은 또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큰 위로와 용기를 나에게 줍니다. 나다나엘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다 아셨음을 안 뒤에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살면은 꼭 모든 그 앞에 평탄한 길이 놓입니까? 꼭 유익만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경쟁자로부터 또 시기하려는 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왕따를 당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시기 가운데 나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함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확신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바로 그 확신이 그에게 그 큰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계심을 확신할 때에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로 말미암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오해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해를 하여서 바로 알지 못하여서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아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소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오해를 하고 무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면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격려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선한 사람들이 설 땅이 점점 좁아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요,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중에까지 결국은 가서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임할 복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깊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점점 모든 것을 옮겨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눈을 더욱 의식하고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눈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모든 진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은 투명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큰 힘이 되고요,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 살려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승화의 과정, 또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서서히 그 영역을 조금씩 깨쳐나가고 그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로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도록 어머니가 늘 강조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된 후에 사건 변호를 부탁하는 사람의 자초지정을 이렇게 듣고요, 사건을 맡기로 온 사람의 잘못이 분명할 때는 잘못한 사람은 오히려 당신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변호합니까? 라고 그 고객에게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변호를 부탁하러 온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변호사는 수고비를 받고 변호만 해주면 될 것 아니요 라고 하니 링컨은 이렇게 또 답합니다. 그래도 저는 거절합니다. 내가 평생 먹을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바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를 위해 내가 변호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나에게 요청하지 마시오 라고 하며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가 있다. 또 몇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은, 두려움을 넘었어요, 정직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만은 나는 진실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살 것을 성도로 하여금 결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거짓된 일들이 더 많이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때 내 홀로 정직하게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진실된 사람을 찾으시고요,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겐 거짓이 없다라는 칭찬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투명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다나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나다나엘은 깊이 그 둘 사이를 연결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나무 아래에서 그냥 단순한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삶 가운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는 바로 그 삶의 습관을 그런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바로 이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무화과 나무 아래였을까요? 성경 주석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바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한 소중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도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언급하신 이유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곳이고요, 기도의 시간을 갖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환경의 특징은 들을 것이 많고 볼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정적이 흐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떼어내어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너무나 어려운 때를 우리가 당하고 삽니다. 인터넷, 영화, 유선 채널, 스포츠 채널, 유튜브, 게임, 각종 뉴스 등등, 자, 오늘날은 이런 것들과 등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주님과 만날 마음의 여유, 믿음조차 없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를 즐겨 찾는 삶을 고수할 때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을 주님은 50절에서 51절에서 밝혀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늘이 열리는 그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화목제물이 되는 첫 사역의 시작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늘을 여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길을 보여주시고 마련해 주신 증거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흥가는 이 시대를 살았던 성도를 찾으라고 하면은 그들은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경건하게 살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가를 실제
어려웠지만 당시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어떤 모범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큰 박해를 받았고요. 신앙을 지키다가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터전들을 다 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한창일 때에 그들은 서로 만나면은 신앙 고백과 같은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그 말이 뭔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며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힘들고 괴로운 때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의 무화과나무 아래를 든든히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으로 건너와 미국으로 건너왔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감사절을 지내는 것, 이것에 철두철미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무화과나무 아래를 잃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를 읽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를 가리킨다라고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에 빚진 마음 때문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로 살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인도까지 갔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핍박을 하여서 그를 물에 던져 넣어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천국으로 많은 자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의 면전에서 살려면은 내가 찾아가야 할 무화과나무 아래의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나의 시간을 내어 그곳에 나의 몸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을 내 삶에서 다시 찾고 회복하십시다. 그곳을 대차점으로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고 추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가 없다면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요. 점점 세파에 찌들려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온통 채워져서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매우 메마른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무화과나무 아래를 회복하고 나의 시선을 그곳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알고 계심을 알고 위로를 받고요. 또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두렵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며 나를 담대한 자리로 옮기게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썼던 그 응급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위대한 인생의 출발점이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의 면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만나는 나의 무화과나무 아래를 끝까지 고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위대한 삶의 대열에 함께 합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2일 주일부터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본당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모두 나와 성도와 서로 만나며 교제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출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